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을 아십니까? 거짓은 신발을 신고 온 생상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진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도 신발끈을 묶고 있다. 들어보셨어요? 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스펜저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마이스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날에는 더욱더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SNS라든지 인터넷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에 법도 개정안이 만들어졌죠.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참으로 AI가 발달돼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로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짜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나라에서 가짜 뉴스를 다 잡겠다고 해서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 퍼진 소문 때문에 금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억울한 사람은 그것을 해명하느냐 아니라고 해명하느냐 열심히 해명하려고 지치고 쓰러지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거짓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 됐지. 그래서 다른 걸로 떠나면 끝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동네에서 아는 엄마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이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들은 이야기인데 그쵸? 친구들한테 그래서 많이들 싸우잖아요. 왜 내 뒷담화하고 다니냐? 왜 내 말하고 다니냐? 너가 내 이야기했어? 라고 하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을 노린다 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뭐 했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6편의 시작이에요. 그럼 시편을 통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쁨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풍성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시 삼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삶의 어려운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소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히브리어 단어로서 샤파트라고 해요. 샤파트. 이는 단순히 재판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잘못을 가리어 정죄하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하여 억울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통치한다라는 것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재판하고 심판해서 끝!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며 다투지 않았어요. 세상에게 그것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어떻게 하다고요? 밝혀달라고 샤파트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은 영적인 일이기에 육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로 인한 자신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한가?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야겠죠. 첫 번째는 거짓된 길을 걷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거짓된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억울한 비난과 무고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나야, 억울한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해? 억울한 일이 생겼어. 친구들이 아닌 일로 예나가 그랬대. 어떻게 해? 싸워요. 그쵸?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겠죠. 아니라고. 그쵸? 그리고 어떤 힘센 사람들은 아니라고 때리기도 하겠죠. 싸웁니다. 그 자리에서 신경질을 내고.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예배 시간에 너 뭐 잘못했지. 잘못한 게 보이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억울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라고 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죠. 사람에게. 다윗은 사람들의 비난과 무거워가 닥쳐올 때 1절에 잘 보듯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아닌 그들의 평가도 사실 신경 쓰였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그렇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다윗인지라 그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마음에 있어 신경 썼을 거예요. 그런다 사람들에게 해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도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은 매일같이 신문에 욕을 먹었어요. 신문을 통해서. 무능한 대통령이다. 나를 망치는 사람이다. 원숭이 닮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냐. 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링컨에게 질문을 해요. 대통령님은 이런 비난 가운데에서 이거 그런 글을 읽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링컨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비난에 답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어요.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판단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비난받을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비난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것은 뭐죠? 웃기는 일이죠. 남들의 거짓된 비난, 무고로부터 벗어나면 그들이 비난하고자 하는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게 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4절과 5절에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명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분명하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비난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가운데 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로서 나아가야 돼요. 주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감춰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나요? 혼냈죠. 잘못했다고 사과해. 너가 잘못했잖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뒤로 가. 너는 빠져. 엄마가 얘기할게. 아빠가 얘기할게.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어요? 혹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상황이 그래서 이것이 참된 부모인가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넣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에게 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용서를 그에게도 구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 앉거나 걷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시편 1편 1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했어요. 너무나 분해서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너는 기도하고 나는 일하겠다. 지사님은 해명할 기회가 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다렸어요. 몇 주에 회사에서 CCTV가 발견되었고 그 억울함이 모두 풀렸다라는 것이죠. 그 지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싸웠으면 관계만 틀어졌을 것이다. 내가 싸웠으면 회사에 내가 밉보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지금은 회사가 나를 신뢰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제 믿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삶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야 간다. 여러분 사람들의 거짓된 소문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경계할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해명하려고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죄인과 함께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같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싸움하면 진흙탕뿐이에요. 그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생각하는 대로 제가 우리 교정 선교를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17세부터 20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함께 설교를 하고 나서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자신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바뀌었냐? 밖에 있을 때는 생각 없이 살아갔는데 이곳에서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기독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욱하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나가면 그 안에서 배웠던 것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하려면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러면 누구한테 맞아요? 난 못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니 나를 성령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히브리어로 탐인과 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다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심을 다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완전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늘 우리 안에서 이것이 싸우죠. 싸워요. 우리 누가 이겨야 될? 세상이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잘못된 길인데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두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톰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주며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따라야겠죠. 믿고 순종하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다윗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하는 거예요.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꾸준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믿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믿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어떤 상황이 나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땠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얻어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명예가 올라가니까 그 믿음이 변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내가 일하는 것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하면 3년만 하면 영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나 피아노 여기 피아노 다 못 치시죠? 잘. 여러분 피아노 다 칠 수 있어요. 꾸준히 열심히 1시간씩 하면 피아노 칠 수 있어요.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생활도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빗댄다고 했죠? 마라톤에 빗댄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에게 결승전이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꾸준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그 꾸준함으로써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왕년에는 금식도 40일도 했고 왕년에는 내가 뭐도 했고 왕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꾸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히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 변하지가 않아요.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소대나무라고 아시나요? 우리 대나무 밥 할 때 통 쓰는 그 밥 모소대나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는 4년에서 5년 정도 물을 아무리 주고 잘 길러도 자라나지가 않는데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키워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해 갑자기 쭉쭉쭉 자라난대요. 6주 만에 15cm,
어느 때는 한참 비가 오고 한참 자라야 되는 30cm까지. 그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이 보소대나무입니다.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에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보소의 나무가 그냥 처음부터 쭉쭉쭉 잘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 없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이 변하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뿌리가 잘 자라는, 그 뿌리로 인해서 쭉쭉쭉 잘 자라날 수 있는 대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른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바른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 다윗은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결국 어디로 향했어요? 지금 다윗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윗은 악의적인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이 중요해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 안에도 성전이기 때문에 거하시죠. 근데 주의 전에 사모함으로써, 주님께 찬양함으로써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예배로서 갖춰야 우선적인 태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부터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와 정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정결함이에요. 깨끗하게 씻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결한 모습이 있죠.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무죄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손을 씻는다는 뜻은 자신의 모든 죄가 있다고 회개하는 거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손을 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의 보혈로서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씻겨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서 죄를 씻기는 그 정결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도움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성전에 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것이 어디예요? 주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나가서 내가 주 앞에 예배한다는 거. 그냥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저께 갑자기 청소하러 제가 불러서 당황하셨죠? 네.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어요. 함께 성전들과 그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너가 알려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제가 성에 갔다 오면서도 많이 느끼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이제 갑자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성전으로 사모함으로써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그리고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내 디스트가 아닙니다. 네. 뭐 안내해달라고 우리 인포메이션에서 안내 데스크 하잖아요.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했으면 그 도움 가운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죠?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울 때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병들면 기도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교회보다는 바쁜 삶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 주의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가셨고 그때부터 감사함으로써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쁨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물질을 향해 기뻐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함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세상에 부어질 그 물질을 기대하며 기뻐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뻐합니다. 환경은 늘 비슷했지만 예배가 회복되니 삶이 회복됐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겠죠.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 그러면 저 선지자를 만나면 저 선생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몸을 세상에 보여라. 그랬더니 이들이 갑니다. 그랬더니 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몸이 고쳐지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고침은 10명이 다 받았어요. 근데 그 9명은 고침만 받았어요. 한 명은 예수님도 만나고 구원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드는 통로예요. 예배는 무엇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다비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유럽 가서 한번 봤어요. 예,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랫부분도 있는데 그거 좀 참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또 아름다운 다윗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원래 그 돌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나는 다윗이 아닌 부분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 삶에 억울함이 붙어 있어요. 눈물이 붙어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모습으로서 다시금 빚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려움이 내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한 1, 2년 3, 4년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주의 성전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어. 이것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알려줄 때 우리가 곧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과의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물질적인 부분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